오늘 원래가 성안드레아 성김대근 안드레아 사제와 성정아 성바울 동생이 9월 20일이죠. 9월 20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경축 이동,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를 지낼 수 있도록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교회는 오늘 9월 21일이 연중 25주죠. 25주. 1791년 이제 신해 박해인데 이제 제3문제로 한국에 이제 천주교가 박해가 일어나서 제일 큰 박해가 1801년 신유 박해, 1839년 기해 박해고, 또 1846년 병호 박해, 1866년 병인 박해. 근 7, 80년 동안 10,000여 명 이상 순교하셨다. 그 중에 1,500명만 이름이 있고 나머지는 무명 순교자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근데 세남트에서 순교하고 또 그 옆에 무슨 산이죠? 절두산, 절가는 게 뭐예요? 끈을 참수다. 목을 쳤다. 두는 머리니까 이걸 목을 쳐서 그냥 막 이렇게 버린 거죠. 한강에 버려서 나중에 신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명순교자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 중에 1,500명 정도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말하자면 1839년 이후 그러니까 1839년 40, 60년 이때 순교하신 분들 중에 103일을 이제 시승을 한 거죠. 왜 그러냐면 1839년에 제가 방금 여기 오기 전에 서울의 삼승산 그 성지에 다녀왔지만 모방 나신 분이 샤스당 정신분이 앵베르 범주인 이분들이 파리 예방정교회 선교사들인데 이분들이 기해 박해 때 다 죽었죠. 그러니까 모방라 신부님은 김대근 신부님 교리도 가르치고 세례도 주시고 또 그 마카오로 유학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파리 예방 전교회가 말하자면 프랑스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만큼 커지는데 피를 흘리면서까지 기여를 했다. 그래서 프랑스의 공로를 돌리기 위해서 프랑스 순교자들부터 시승한 거예요. 그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공가를 프랑스 교회에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교황님이 8월 16일 날 시보 가신 것은 1839년 이전에 많은 순교자들 중에서 뽑아서 124위가 시복된 것이죠. 그런데 103위 순교 성인들 중에 33분이 9월달에 순교하셨습니다. 가장 많은 순교 성인 103위 순교 성인 중에 33분이라는 순교 성인이 9월달에 배출됐기 때문에 한국 교회만 9월달을 순교자 선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옛날에 시성되기 전에는 9월 26일이 한국 순교 국자 대축이. 그런데 이게 이제 시성되고 난 뒤에 9월 20일로 옮겨서 성김대근 안드레아 사제와 성정아 성바오로와 동료 순교 대축을 지내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뭐 군대의 그 논리라 할까, 이 단체의 논리는 뭡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논리예요. 그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언제 정치하셨어요? 예수님 언제 로마 제국에 반발해서 반대해서 국민들 선동해가 그죠? 해방운동 하신 분이에요.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러나 당신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종교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이스라엘이 볼 때는 야훼의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너무나 마태복음에 나오듯이 하늘에 계신 인간하고는 이 함께 있을 수 없는 너무나 고차원의 거룩하고 높으신 분이 이 사람이 되어 왔다. 죄를 제하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왔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죠?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아들로 오신 주님이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니 이 신성을 못 얻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려면 어떻게 제거해야 되겠어요? 로마 제국에 반대하고 반발하고 해서 국민들을 선동해서 그죠? 식민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선동하는 그런 정치법을 국사법으로 몰라요. 예수님 정치하셨어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현세적으로 부귀영화를 가져주고 정치적으로 로마의 앞에서 해방시키는 힘 있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예루살렘 땅에서 보여주기를 원했지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어요. 주님은 현세적인 세속적인 그런 왕이 아니었다고요. 인류를 죄와 죽음과 사탄의 건세에서 해방시켜줄 영신적인 메시아. 내 나라가 이 세상 그런데 나는 뭐요? 천사를 불과 데리고 와가지고 다 너희들을 없앴을 것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 것이 아니다. 당신이 만든 세상이지만 당신이 원했던 것은 사람들의 마음의 왕국, 영적인 그저 왕, 정의와 평화, 사랑과 진리의 날,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천사의 나라. 그걸 원해. 그러니까 이 국가하고 그 당시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더라도 다르다. 가치관이 하늘나라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루카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잃어버린 또 뭐지? 작은 탕자, 작은 아들의 비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제시하신 복음적인 가치가 복음적인 원리는 뭡니까? 사랑의 논리, 인격의 논리. 이 세상의 논리인 그 국가의 논리인 힘의 논리, 구조의 논리, 힘의 논리가 아니라고. 나 한 마리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놨었잖아요. 요새 누가 찾아놨어요? 나 한 마리 잃어버릴까 봐. 안 찾아놨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 찾아놨어요. 그만큼 사람이 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 모성으로 창조된 그리스도가 피로써 부수가 귀중한 영혼. 그래서 교황님은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죠? 국가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로 힘겨워하는 그런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억울하게 고통받는 자들 하나하나 보듬어 줬는데 거기에 정치적 너희들이 부양하면 안 돼요. 그거는 종교 지도자만이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복음적 가치관을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국가 권력에게 요구한다. 못해요. 서로 다른 거라고. 다른 거. 국가는 뭐요? 전체가 살아있는 가치없이 손은 잘라야 되는 이 사람한테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노력은 하지. 천만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야당이 떠들고 유가족이 떠들고 교회가 또 그 이야기하고 웃긴다는 거죠. 그럼 유가족은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애들만 죽은 그 유가족만 있습니까? 어른들도 죽은 유가족 있잖아요. 그 배 타서. 그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빨리 타협하고 그 배 회사에서 해가지고 돈 받아내가지고 이 사람들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산 사람은. 언제까지 이 투쟁하는 사람으로 혁명 두 사람 만들 거예요? 뭐가 국가를 위하고 뭐가 그 가족을 위한 것이 생각이 다르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실합니까? 여러분 이태리 가보세요. 로마에 가면 지하철 팝니까? 다 땅바닥이 다 유적이니까 지하철이 1호선, 2호선밖에 없어요. 지켜야 됩니다.
로마에 가면 다 까맣고 뭐 지하 아파트잖아요. 그죠? 옛날 초대교회 300년 밖에 동안 그 숨어서 살았던 곳이 다 보존해. 한국은 뭐예요? 지금 그 서울만 해도 몇 호설, 9호설. 예? 요새 새로 만든 그 지하철은 전쟁을 대비해가 북한전 더 깊이 파. 온 땅을 다 파고 뭐 온 건물 막 이 뭐 송파에는 뭐야 그 빌딩 몇 100몇 층 올라가 다 파져있으니 그 뭐가 싱크홀. 예? 도로가 푹 꺼지는 이게 한두 개다. 이거 그런 거 다 터질 때마다 부실공사에가 서울시장 날아가고 다 날려야 되겠어 그거. 우리나라의 이 부조리, 우리나라의 잘못된 것은 전통과 역사가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요.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충분히 나는 데모했다 이게. 데모했고 대통령도 알아듣고 다 하고 법도 고치라고 노래가 그러면 됐지. 뿌리째 뽑아 사람 죽일 거야. 누가 물러가겠어요? 뭐가 친다는데 인민재판 하겠다는. 그 될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부모가 잘못했다고 부모 내놔라 이거 있을 수 있어요. 이거 편집 잘해야 돼. 이 대한민국이 간다고 이게 죽여가는 갈지도 몰라. 많이 잘라야겠다. 많이 잘하겠다. 청와대가 직접. 이 말도 잘하고. 그 어쨌든 그 이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은 다시 이제부터 이제 강론을 하지.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서로 이질적인 문화 체계와 종교 질서가 인포스 이렇게 만나면 그게 스파크가 필요해진다. 순교의 모습, 박해의 불나는 모습을. 그러니까 조선 시대의 이 건강을 이루는 그 사상은 그저 유교잖아요. 유교의 중심 뭐라고요? 임금한테 충성하라. 또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 천주교에서 뭐를 가르쳐요? 임금이 참 임금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 자체가 군주 절대 지상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죠? 임금이 최고인데 거기 또 있다니까. 그 다음 또 뭐예요? 효는 뭐예요? 부모의 우리 영원생명, 육식생명 참 부모이신 하느님이 계시다. 이거는 가부장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고방식으로 이 천주교를 놔뒀다가 나라의 윤리고 도덕이고 가정 뭐 다 깨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걸 뭐로 간주했어요? 사학 그럴 때 학문을 전파하는 거야. 뿌리째 뽑는.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 복음으로 한번 잠깐 돌아가면 다 할 수는 없고 여기 보면은 여기 읽으면서 조금 이렇게 헷갈릴 수 있겠다 싶은 구절이 26절입니다. 루카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전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이란 말씀의 대상은 예수님 당신을 따르지 않는 무리들 가리킵니다. 보통 이제 부끄럽게 여기다고 할 때 이 한글이 주는 뉘앙스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암암리에 자신만의 신앙을 간직하고 또 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꺼려하는 이들의 어떤 반응, 그죠? 성호 하나 끌려고 쪽팔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신앙을 좀 이런 것처럼 보여지는데 원문의 의미는 다릅니다. 부끄럽게 여기면으로 번역된 에파이스킨데 이거는 영어로 is ashamed. 이게 원형이 뭐냐면 에파이스키노마이. 이건 수치스러움 또는 오욕을 뜻하는 아이스키네에 뭐뭐의 기초아예를 뜻하는 에피라는 적도가 붙은 합성인데 수치스러움과 오욕으로부터 느끼는 감정을 가리키는 아주 강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를 수치스러움과 오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르다. 그죠? 뭐 신앙생활인데 남들이 나를 본다, 성화하는 것도 부끄러워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를 수치스러움과 오욕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단지 감정적으로 부끄럽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매우 강도 높게 부정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알면서 나는 안 믿어. 예? 이런 것이. 루카복음 9장 26절은 예수님 역시 이러한 사람을 마지막 때에 수치스럽게 여길 것이다. 나도 너 몰라? 이렇게 하겠지. 부인합니다. 원문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 그를 to of him. 이 말을 이 문장 이 원문에는 맨 앞에 뒀어요. 바로 그 사람. 사람의 아들을 부정하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나 안 따라 안 믿어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사람의 아들도 부끄럽게 얘기해. 문장 제일 앞에 가다. 원문에는 우리는 번역문에는 제일 뒤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강조법이 있는 것이죠. 이 원문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이러한 어투는 당신을 수치스럽게 받아들이는 이들에 대한 매우 단호한 의지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거부하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종말론적인 구원과 심판의 주제자로 다시 오실 때에, 그죠? 마태복음 24장 30절 30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고 하셔서 심판을 오실 때 그들이 아끼고 보존한 자신의 안위에 대해 공의로운 심판으로만 단죄하겠다. 이런 그런 예수님의 단호한 결의가 들어있는 것이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이 구절도 있죠. 그죠? 루카복음사가 예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천사들의 영광을 취하여 오신다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이 부족해서 그 부족한 영광을 채우기 위해서 천사들의 영광을 힘입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제자로 이 세상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같이 동행한다는 것이죠. 동행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아들의 그 영광이 강체가 더 빛나는 것이죠. 우리가 천사들을 공경하면 천사가 몇 품 천사가 있어요? 9품 천사. 상중하. 상에 세 품이 있다고. 세라핌, 케루빔, 좌품. 이거 다 복수예요. 세라핌 천사들, 케루빔 천사들, 좌품 천사. 중이 뭐였어요? 검품 천사들, 능품 천사들, 역품 천사. 이게 중이. 하품이 왜? 주품 천사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천사, 성 미카엘, 가브리엘. 7품이야. 밑에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천사들, 수호천. 우리 대천사가 대단한데 그 위에, 그죠? 밑에서 7번째 그 위에 6품이나 더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천사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영이시니까 가까이 갈수록 더 권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천사들이 이 삼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동행하면서 받들어 섬기고 있다 했을 때 삼일체 하나님이 그 천사들 때문에 이렇게 뭐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더 돋보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분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것이다. 이걸 알아요. 오늘 여러분 백삼위 순교자 대축일인데 또 아니 순교 백삼위 순교 승인에 대해서 소개할 수도 있지만 9월이 순교자 성월이기 때문에 한 사람 소개할 거예요. 전번에 교황님께서 시복시가 한대는 거죠? 그건 무슨 성지? 가깝다 그랬죠. 서소문성 가까운데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하는 분은 서울 당곡의 순교 성지에 계십니다. 현재 서울 용산구 신계동에 해당되죠. 이 서울 당곡의 순교 성지는 1839년 기회바뀔 때 10분이 순교하신 곳입니다. 그 중에 9분은 백삼위 순교 스님 반열에 다 들어갔어요. 나머지 한 분만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배교하셨다가 다시 순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바로 지난 8월 16일 날 윤지충 바오러 동료 순교자 123이 합쳐서 124의 15대
이성례 마리아를. 이분은 103위, 지금 이제 복자가 되신 거죠. 이분은 103위 순교 스님 가운데 한 분인 최경환 프란치스코. 최경환 프란치스코, 안양 수리산에 묘지가 있죠. 최경환 프란치스코의 아내이자 한국교회의 두 번째 사제인 최양은 토마 신부의 어머니. 누구? 최양은 토마 신부님은 베론 성지의 무덤이 있죠. 네, 최양은 토마 신부의 어머니. 이분의 이야기는 많이 소문이 나서 외인들도 이 당국의 순교 성지 갔다가 역사를 읽고 눈물을 흘려요. 감동적입니다. 이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은 원래 충남 청양 다락구 출신인데 그 동네 이제 미신행위가 만연해서 그게 싫어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제 안양 수리산에 가가지고 교주를 형성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오랫동안 회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새벽에 포졸들이 급습합니다. 이렇게 잡으러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최경환 성인이 선물은 치워요. 우리 영국 죽었던 게 이렇게 십자가 다 지금 축성받은 거니까 모독당하지 않게 해서 다 감추는데 교리책이니 그죠? 이런 뭐 신심서적인 거 치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일하는 그 하인이라 할까 일꾼이 왜 안 치우느냐? 너 이것 때문에 또 잡혀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성물은 모독되지 않도록 감추어야 되지만 교리책 기도서는 감출 필요가 없다. 군사가 병선을 참조하지 않고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 있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새벽에 급습한 포졸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우리 다 제발로 알렐루야 하면서 한양에 죽으러 갈 테니까 너네들 배고프지? 우리 잡으러 온다고. 이거 뭐 쌀도 필요 없고 옷도 필요 없고 이제 우리 죽어버리 끝인데 너네들 밥 한 끼 해줄게. 다 차려. 포졸들.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최경환 성인의 부인이 이성례 마리아. 밥상 차려주고 식사 마치자 장롱에서 옷을 꺼내가 포졸 한 사람한테 다 입혀줘. 예? 이거 다 너네 가져가라. 우리 죽음 필요도 없다. 순교하면 필요 없다. 다 입혀줘. 그래서 남녀노소 40명이 질서 청결하게 감옥에 있는 한양으로 임별을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은 도망갈 사람이 아니니까 오란 줄도 묵지도 않고 걸었어요. 최경환 성인이 옥에 갇혔을 때 이 이성례 마리아도 5 자식과 함께 옥살이. 원래 6명인데 최양은 그 신학생 와카우로 유학하고 나머지 5 다 옥살이. 처음에는 남편하고 격리된 채 이성례 마리아는 젖먹이 막내 젖먹이 본명이 스테파노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잡혀온 다음 날부터 온갖 문초와 형벌을 받고 팔이 부러지고 살이 하도 두드리면 살이 너덜너덜 찢어졌지만 잘 참았어요. 하지만은 남편이 매맞아 순교합니다. 옥중에서 이 막내 젖먹이 스테파노가 배가 고픈데 어머니가 못 먹어 젖이 안 나와. 젖이 안 나와서 먹을 게 없어서 막내가 굶어 죽어요. 옥에서. 이성례 마리아가 옥에 갇혔을 때 그녀를 괴롭힌 것은 고문과 형벌에 의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자식들 때. 너무 어려서 애들이 잡혀갔다 다 풀려나요. 막내는 죽고 굶어 죽고 다 풀려나요. 그 애들이 풀려나와서 뭘 하겠어요? 구걸하는 거지. 거지. 이 밖에서 구걸로 영명하는 나머지 4형제 모두가 이제 이성례 마리아도 엄마도 죽지, 아버지 죽었고 그 젖먹이 죽었고 자기마저 죽으면 고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은 아이들
이들을 잃지 않고 싶은 모성애가 발동하네. 이것 때문에 배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장님 질문하지 마라. 나도 괴롭다. 그래서 그때 배교회가 1839년 같은 해에 이 아까 그죠? 단고교에서 10분이 순교했는데 이승래 마리아만 탁 빠진 거예요. 배교했다가 다시 자기가 마음을 바로잡고 다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러나 이거 이제 이 그 모성애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제 한국 교회가 깊이 묵상하고 간주하면서 높이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15기 된 거예요. 언제요? 지난 8월 16일. 배교한 후에 맏아들 최양업이 마카오에서 사제 수업 중이라는 사실이 또 알려지면서 이승래 마리아는 다시 이제 체포돼서 압송되고 갑니다. 아이들이 감옥에 찾아오면 고개를 돌려 예민했어요. 자꾸 밟히잖아요. 또 배발할까. 둘째 아들 야고보는 감옥을 드나들면서 구걸한 돈으로 마련한 음식 찹쌀떡도 갖다 드리고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고, 그 어머니 먹겠어요? 애들이 구걸한 거 차마 이 목에 못 넘긴다. 그러면서 이제는 오지 마라. 자꾸 올 때마다 자식들이 눈에 밟힙니다. 이런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이제 그만 가거라. 절대로 천주와 성모 마리아를 잊지 말아라. 서로 화목하게 살며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서로 떨어지지 말고 마태형, 토마스, 최양업 그 형이 오기를 기다려라. 이게 어머니 마지막이고, 그리고 1840년 1월 31일 날 마침내 단곡에서 순교의 칼을 받습니다. 어머니 이승래 마리아가 순교하기 전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또 눈물 나는 거예요. 포장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 어머니 목칠 희강이가 누구냐? 찾아달라. 자기들이 동양한 구걸한 돈 몇 푼하고 살자루를 내밀고는 어머니가 아프지 않도록 제발 단칼에 한 칼에 치달라.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김대건 신부님도 이런 뇌물 아닌 뇌물, 구걸 이렇게 때 5년간 강하게 키웠기 때문에 40년의 이집트 이교도 교육을 받아도 애는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 사람한테 두드려 맞으니까 갑자기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잖아요. 모유를 피가 흐르니까 때리가 죽여버리잖아요. 파묻어도. 근데 둘째 날 이 종살이 하면서 저끼리 마음을 모아도 괜찮은데 어떻게 해요? 저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누가 너를 지도자여 판관으로 세워. 모세는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싶고 판관이 되고 싶었는데, 교육도 궁중교육, 의식교육 받았으니, 고등교육 받았으니, 저 이집트 사람 때려 죽이듯이 우리도 죽일 거냐.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 파라오 기회까지 들어. 그래서 어디 가요? 나이 40살에 어디 갑니까? 미디안 지문 강야대야 유배학부 고생학과에서 40년 나무 이드로 장이 양떼치는 목적. 자기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을 때는 안 되죠. 어쨌든 그 모세의 피 속에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이 이집트 이 이교도 나라에서 이걸 구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40년간의 왕자교육, 궁중교육에서 변치 않았다는 것은 어머니 무릎팍에서의 신앙교육이 제일 중요해요. Understand? Yes, I do. 잘 키우란 말이에요. 진짜로. 길고 짧은 대봐야 돼. 이승래 마리아 순교 목자의 아들네, 어머니가 죽을 때 우리 엄마를 천당 갔다고 저고리를 흔드는 그런 신앙. 이런 모든 것들이 부모의 신앙에서 나온다는 걸 알면서 지금 이 시대에
피의 순교는 원치 않지만 죄와 죄의 기회를 피하는 양심의 순교,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려 노력하는 땀의 순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순교, 또 전에도 자주 이야기했지만 생선장사 진행하면 비린내가 나듯이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증거생활 해야 돼. 마르트라는 말이 히라보의 마르티르, 증거하다, 증거,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교포생활을 하지만 여기서 우리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 은사받은 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떠나가야 성령대회 하러 간다니까 이 메시지를 전해주라. 주님께서 한국인도 아니고 살다 보니까 미국 사람도 아니고 정체성의 아이덴티티 혼돈이 오는데 이들 교포들한테는 크리스티애니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닌 정체성의 혼란, 혼돈을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으로 극복하라. 그래서 이 교포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신앙은 절대적인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맞습니까? 집, 성당, 그죠? 직장, 요거 다지. 그래서 한국은 너무나 재미있는 지옥이고 여기는 너무나 재미없는 천국이고 우리가 더 행복하고 뭔가 평안하고 잘 잘라서 편집하세요. 나를 정치적으로 이상하게 만들구나. 몇 번째 칸에 어떤 자료는 8번째 칸에 어떤 자료는 12번째 칸에. 그러니까 이 고통이죠. 얼굴에 물을 뿌리고 해치라고 하는데 기관들이 칼춤을 조금씩 죽이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아니까 뇌물을 보면 우리 엄마 단칼에 잘라놔라. 고통스럽게 잘라. 그러니까 이강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칼을 더 갈았대요. 돌에다.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김대근 신부님은 어떤 자료는 8번째, 어떤 12번째 조금씩 주고 뇌물 먹이는 이가 없었어. 또 정약용이 내 자료를 정확하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정약용은 목이 이렇게 반쯤 잘린 채 목이 떨어지면 성호를 못 걷잖아. 반쯤 잘린 채 손을 들어 성호를 걷다. 여러분 성호도 목이 있어야거든. 어떻게 성부가 할 거야? 여기 할 거야? 여기서 성부가 성자인데. 어머니 이성내 마리아의 순교 모습을 먼 발치에서 바라본 내 아이는 저고리를 벗어던져 우리 엄마가 하늘을 기뻐. 제가 이걸 읽으면서 성경의 어느 구절이 떠오르는가 하면은 마카베오 학은 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한 어머니와 7 아들이 순교장, 성경 읽은 사람 알 거예요. 나오는데 그 장면이 떠올라요. 7장 20절에서 23절 보면 특별히 그 어머니는 오래 기억될 놀라운 사람이었다. 그는 7 아들이 단 하루에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주님께 희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용감히 견디어냈다. 그는 조상들의 언어로 아들 하나하나를 격려하였다. 고결한 정신으로 가득 찬 그는 여자다운 생각을 남자다운 용기로 북돋으며, 제일 처음에 이 구절이 생각이 나는 이승래 마리아도 모성에 다 발동했지만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순교하잖아요. 그죠? 여자다운 생각을 남자다운 용기로 북돋으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어린애들한테 다 상교육을 시키죠. 어려서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막내가 젖을 못 먹어서 죽고 감옥에서 죽고 아버지가 순교했고 형은 신부가 되겠다고 방해사제로 마카오에 가 있고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지. 그런데 이 아이들도 자기가 어려서 그렇지 자기 아이들은 순교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의 교육, 부모의 신앙 교육이 아이들한테 참 어떻게 어머니가 목이 잘려서 죽었을 때 이 아이들이 자기 저고리를 벗어가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 천국 바이바이 엄마 나도 곧 따라갈게. 이 신앙이지. 마카베우스로 돌아갑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 너희가 어떻게 내 뱃속에 생기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준 것은 내가 아니며 너희 몸의 각 부분을 제자리에 붙여준 것도 내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겨날 때 그를 빚어내시고 만물이 생겨날 때 그것을 마련해내신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자비로이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 그분의 법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 구절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그 천주교에 이제 입교하는 사람들에게 동기가 뭐냐 물으면 마음의 평안을 찾아서 정의 구현, 사회 복지. 요 웃기는 짜장면 같은 소리네. 이 천주교하고 관련된 것이 다 죽음을 의미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박해태. 그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 묵주 가지고서 잡혀가는 거예요. 에? 내가 십자 가지고 잡혀가고 교리책 무슨 이렇게 붓글 실어서 교리책 가지고 잡혀가고 다 감옥에 갇혀야 되고 죽어요. 천주교와 관련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순교자들은 마음의 평안을 찾아서 정의구현, 사회복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시고 목적이신 하느님, 내 영혼 주신 생명의 참부모이신 하느님, 그 하느님이 내 생명의 절대권을 가지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나는 배교할 수 없고 배반할 수 없고 죽을 각오를 하고 순교할 각오를 하고 세례를 받았다. 네? 죽기 위해서 순교하기 위해서 세례 받았다. 이게 우리하고 다른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안 왔는데 안 온 이유 중에 내일 학교 가야지. 맞죠? 글쎄 그렇게 애들 생각 많이 하고 공부 열심히 시키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물론 저쪽에 미국 성당 미사 했겠지.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미국도 가톨릭 학교가 만만치 않거든. 세례, 뭐 견진, 천연세 교리 잡아 돌리더라고. 철저히 미국도 전통 보수지. 철두철미를 시키자. 그런데 우리 저 강남에 저 요새 수능 시험 칠 때 그 강남에 사는 이들은 가까운 성지에 백일미사들이 부모님들이 하루도 안 빠지고 고3 수능 치는 아들 딸들을 해서 성지 순례하고 미사 올린다. 매일 딱 끝나면 국물도 없어요. 어떡하지? 비나이다 실력님께 비나이 그 수준으로 한다. 자기가 시험 때 불안하니까 공부도 잘 안 되고 지금 막 준비도 잘해 애를 쳐다보느니 차라리 성지 가는 게 나았거든. 안 보는 게 나은데. 그런데 딱 시험 치고 난 뒤에 성지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감성기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심지어 뭐는 너 주일 안 가도 돼. 주일 안 가도 돼. 너 서울대학, 고대, 연대,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봐라. 그게 학교에 동아리 많아. 가톨릭 동아리. 그 들어가 너 꽃뱅이로 가 단체 활동하고 다 해. 고3 때 못한 거 다 꽃뱅이로 다 해. 주일법 필요도 다 해. 이렇게 가르쳐. 하느님은 여기에 대해서 뒤끝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 잘못된 신앙. 연쇄적으로 공부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나중에 길고 짧은 것은 되어봐야 알겠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아이가 서울대학원 들어가고 연고대는 들어간지 몰라도 절대로 주님께서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죠?
주의를 안 지키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이런 아이들은 사회에서도 그렇고 뭐 교회 안에서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지를 않아요. 이거 알아야 돼. 주님은 절대로 안 만들어요. 길고 짧고 대봐요. 당장 지는 뭐 좋은 성적 얻는 것 같지 그때뿐이요. 이걸 모르시더라고 이 치맛바람들이. 그래서 후회하지 말고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똑바로 시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걸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능 해가지고 좋은 학교 들어간 애들이 친구를 잘못 만나고 그죠? 또 한국처럼 대학교에 공부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미국하고 다르잖아요. 들어가가지고 공부 안 하고 졸업을 못 하잖아요. 한국은 들어가면 놀기 시작합니다. 4년을 내려놀아요. 취직 가까울 때 반짝 이제 막판 뒤집기 하려고 하는데 툴레이트 떼는 거지. 그래가 또 그 아이들이 친구를 잘못 만나고 놀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부모가 아이들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점점 기차 레일만 이렇게 평행선 기차 레일만 가도 좋겠는데 이게 이렇게 돼요. 그죠? 어느 자식을 지금 부모가 통제합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갈수록 나이 들수록 결혼해가 또 자식 낳아가지고 이만큼 키워준 또 좋은 직장 키워준 이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갈수록 가까이 하기 너무 왜 이렇게 됐어요? 밑에 뿌리부터 잘못된 거지. 어릴 때부터 유아세례 해가지고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켜가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계명 지키면서 선악을 분별하고 양심교육이 되고 인성교육이 되면 애들이 공부는 지금은 못하지만 나중에 알아서 덜 애먹이면서 가는데 오로지 현수에 무슨 때 나는 이제 보스턴 가가지고 3시간 만에 MIT하고 하버드하고 보스턴 칼리지 3시간 만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3시간 그거 하면 뭐해? 나중에 끝이 어떻게 돼? 그런데 어릴 때 잘못 잡아놓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막 난리가 없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면서 어머니들 이런 사람 신부님 우리 애 공부 안 해요. 대안학교 지금 공부 안 해요. 골 때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성지순례 가가 개가 천선했습니다. 왜? 성지순례 가가지고 대안학교에서도 못 따라가는 애가 그 아이 400명 만에 아까운 게 아니라 이 아이 계속 꼴통짓하면 돈 한도 끝도 없이 더 들 텐데 중학교 때 400얼마 투자해가지고 희진을 선교사하고 같은 방 쓰고 성지순례하면서 영어의 필요성을 느끼고 단체 생활하면서 너 잘생긴 애 막 그죠? 순례자들 부모님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우쭐해가지고 탁 들어가 완전히 정상으로 이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투자해야 돼. 성지순례 보내고 또 비정시키고 이렇게 해서 어릴 때 단도리를 잘 해놔야 나중에 잘못되더라 돌아오지. 오로지 신앙교육이거나 안 시키고 그냥 이 세상교육만 시키면 그건 컴퓨터 하다가 뭐 하다 잘못되면 이거 수습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무슨 힘으로 수습할 거예요? 대화가 됩니까? 부모하고 자식까지 대화 되는지 몇 명이나 돼? 대화를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다. 소통이 안 되잖아, 소통이. 그러니까 이제 리버가 씨 딸은 어릴 때부터 좋든 지든 잘 앉아 있는 거야. 진짜 그렇게 교육을 시켜. 제가 그 앞에 글 썼지만 모세가 그 이집트에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세력이 불어나니까 파라오가 어떻게 했어요? 남자애들은 나일강이 막 6,690km 길이라고 이집트를 이렇게 동서를 관통하는 그 어마한 강에 다 집어넣으라고 모세 엄마는 모세를 낳아버렸잖아. 뭔가 꿈에 계시를 받든지 위대한 인물이 되면 뭔가
있었으니까 낳았는데 3개월까지 키우다가 더 이상 못 키워요. 왜? 울잖아요. 울고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갈 때 왕벌 상자에 딱 넣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죠. 예? 역청과 송진을 받는 그 뭐요? 갈대밭에 던졌다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물은 안 들어와야지. 애를 지켜야지. 그 던질 때 왜 그때 왜 하필 바로의 공주가 그 궁궐에 대리석 번쩍번쩍한데 목욕하니 왜 그걸 그렇게 밖에서 그 목욕할 마음이 생겼을까? 어? 그리고 왜 목이 그쪽으로 왔을까? 그리고 그 어때 왕벌 쌍대를 발견했는데 애 그 뚜껑을 여니까 갑자기 애가 우는데 모성애가 발동했을까? 에? 하느님이 그런 마음 주신대. 그때 또 미리암이 쫙 나타난 모세의 누이라니까 나이가 15살이거든. 아, 유모를 구해줄까요? 그래. 유모가 누구요? 모세의 엄마지. 내가 돈 주마. 그러니까 궁중교육, 어린이교육, 왕자교육은 5살부터 시작했대. 프리스쿨처럼. 그러니까 적어도 만 5년을 어머니 무릎팍에서 젖 먹고 큰 거예요. 그죠?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느님의 백성이고